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이고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이지만 우리의 초대에 응하셔서 기꺼운 마음으로 혹은 억지로라도 이곳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모임을 준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우리 공동체에 나오신 분들의 인생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또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를 잘 아시고 또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빚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님들, 방역 단계가 조금 더 완화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선행을 베푸는 것, 즉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부디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을 서로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세상 어디에도 참사랑을 찾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그래서 참사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사랑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컴백홈 이웃초청 잔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초대받으신 모든 분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이분들의 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주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좌정하여 주심으로 빛 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묶인 것 풀려지고 흔들리는 것 고정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저를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꽤 크고 멋진 단독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형통의 삶을, 평안한 삶을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도 좋지 않은데 아버지와 동업하던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뛰어다녔고 간신히 달동네 언덕 판자로 만들어진 허름한 집 한 칸을 얻어서 한 방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건축가 유현중 교수님이 세미나 중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공간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전달한 기억이 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방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던 미래를 꿈꾸던 청년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마음의 분노와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마다 성공의 정의가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특히 과거에 화려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때보다 못한 자신을 비교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최대 전성기를 보내던 시절, 솔로몬 왕 시절, 솔로몬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최고의 재료와 당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멋진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었고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런데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망합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제국으로 등극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차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학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귀환민들이 먼저 시작한 것은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을 얼마나 그들이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반역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유언비어를 만들었고 그것이 퍼짐으로 인하여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26년이요. 백성들은 자기 일에만 신경 쓸 뿐 흉물이 되어버린 성전을 제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논리를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정말 감동 속에서, 말씀의 감동 속에서 힘을 내어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열기가 한풀 한풀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일곱째 달 그 달 21일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27일이 지난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그들은 천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 살던 편안한 집이 아니라 불편한 임시로 만든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때의 초막절은 여름 추수 끝난 다음에 초막절기가 시작되는데 별로 거둘 게 없었어요. 빈약한 소출로 인하여 기뻐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절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당시 백성들 가운데는 실망과 낙심의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 옛날에 우리가 어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재건 중인 성전은 너무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 언제 준공식을 했는지 아십니까? 초막절에.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기억하고 있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초막절의 임시 거처인 초막과 텐트와 별로 다르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예전에 풍요로웠던 이스라엘과 너무 다른 지금의 이스라엘의 처지가 너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성전을 건축하던 사람들의 힘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굳세어라. 곰순아가 아니라 굳세어라.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게 보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Be strong!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집인데 이렇게 지어선 되겠니? 하나님은 성전의 초라함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그 모양과 규모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성전의 성전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성전의 규모가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거기 없으면 하나님 그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초가 삼간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모이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초가 삼간이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인생에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 낙심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시작했는데 웬걸요? 와 할 만한 어떤 결과물은 보이지 않고 속상한 일만 계속될 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풀이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소위 잠수 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유머를 들어보셨나요? 엄마, 오늘따라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그때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들아, 네가 목사야. 혹시 그런 유머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과 언약한 말씀, 하나님의 영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절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구나.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그 시절, 아무도 그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보지 않던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야 당대 최강국인 대제국 이집트의 노예로 묶였었던 이스라엘이 자유하게 되는 은혜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앞길을 가로막던 홍해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도 주시고 광야의 거친 날씨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고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의 맹매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끝난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며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학개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지금도 변함없다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영으로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새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볼품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문제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임재하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만군의 야훼이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스스로 보기에 안타까워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과거에 잘 나갔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너무 간격이 커가지고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절망하지 않고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힘을 내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를 움직이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세우고 있는 이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었지만 소출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을 때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은 온통 귀한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꾸며져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모두 없다, 모두 없다, 모두 없다, 모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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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만군의 야훼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과 금의 주인이신 것을 밝히시면서 모든 나라로부터 보배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가 암담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약속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라며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썼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망하며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노라. 하나님의 격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동일하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초대받아 함께 하시는 귀하신 내빈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엿본 인간이 이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섬김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손상되었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는 갈등이 있고 깨짐이 있고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 은혜의 감동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분께서 그런데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최고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신 그런 분이 자기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이든 아니면 가짜이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미친 사람이 가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본 목격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 120 문도들, 500여 형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속된 표현으로 예수쟁이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날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가려고, 괴롭히려고 가던 한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변화를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다한 사랑 덕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다한 사랑 덕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제 평생에 죄는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혹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 보십니까?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혹은 과거에 잘 나가던 나와 비교해 봤을 때 내 자신이 혹시 보잘것없이 보이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젊은 시절 튼튼한 집을 자랑하며 건강을 자랑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아픈 몸 때문에 낙심한 분은 아니 계십니까? 세상과 비교했을 때, 과거의 나와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게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평강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알아서 자막이 바뀐 것 같아요.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이 아무리 초막 같고 허름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능히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만져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다시 Be strong, 용기를 내겠습니다. 굳세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